오늘은 한국 성서대학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국 성서선교회에서 정한 한국 성서대학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성서대학 주일을 이렇게 정하고 지키는 이유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45개가 있습니다. 이 45개가 우리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4월 마지막 주를 한국 성서대학 주일로 지키고 또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교회가 다 돈을 모아서 개교 기념일 때 학교에다가 매년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낸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의 미랄의 일꾼들을 키워내고 전도자를 키워낸다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한국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한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맞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과연 이 나라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나라가 바른 정치인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우리의 목표는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26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를 정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이야기했는데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 벌써 4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각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게 이렇게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교회는 또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의 내용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더 강력한,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또 이렇게 정복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그 바벨론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들, 집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노동자들이나 또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엄청나게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3,000km 정도 되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잡혀갔겠습니까? 줄에 묶여져서 이렇게 끌려간 그 먼 거리를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던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을 꿨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불안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저에게 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도 보면 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뭔가 흔적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적을 써서 이렇게 그걸 갖고 있으면 왠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가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만 내면 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까? 돈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죠. 그 교회의 모습인데 그때 우리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선지자들의 말보다는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돈을 모아서 갖다 주고 증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이제 천국으로 갔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면벌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 우리는 너무 즐거워. 심판받지도 않아.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고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찾아가지 마십시오. 점쟁이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의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돈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가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예레미야 2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면 내가 이 불안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짓 평화를 전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까지도 막아버리는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들면 술 먹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서도 잘 이겨내면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교회에 오시면 다른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보다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면 그 말이 솔깃하고 정말 그럴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거짓 선지자가 좋았습니다. 점쟁이들이 좋았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끝난다더라. 우리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더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저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저들의 말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들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저들이 꾼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꿈이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좋은 꿈 꿨는데요, 이 복권을 사야 되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그 꿈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원하던 것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도 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꿈을 꾸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가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경 어디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 찾으라고 그랬죠. 시편 119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들리고 솔깃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바벨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더러워진 몸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70년 동안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던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씻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0년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70년 후에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금방 회복될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의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이런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이유는 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야, 너 절에 가서 기도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쓰면 말도 안 돼,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 괜찮다고 했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일어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친 게 아니라 괜찮아질 거야,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이 그래서 혹한 것이죠. 진짜 괜찮아지겠지.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좋게 말한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분위기보다도 사람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천국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고 싶고 살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헷갈려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70년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 7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상황이 눈물 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울고 있는 시간이었다면 그 70년 이후에도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때 그 이후의 삶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울면서 하루를 보내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그 다음날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난 내일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너희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약속했던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바라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파하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걱정으로 근심 걱정 있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찬송하십시오. 그 시간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재련하는 데는 풀무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도 이렇게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금반지도 기스도 많이 나고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다 그래요. 근데 그 금을 다시 순금으로 만들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철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철도 단단하고 강한 철을 만들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이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평강의 시간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아픈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이 심판으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때 우리가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병상의 자리에 있습니까? 또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가 그냥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도무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와라, 내게 물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저도 살아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실 것이고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표어에 정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을, 이 재앙의 상황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